오늘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1장을 시작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참 기쁨이 넘치는 교회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참 이 빌립보 교회는 기쁨을 주는 교회고,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하는 교회고, 간구할수록 그 마음이 참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죠. 그런데 2장에서는 좀 분위기가 달랐어요. 그렇지만 기쁨이 있지만 약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기쁨과 감격은 있는데 거기에만 취해서 삶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 없었단 말이죠. 왜 그런가 하는 거죠. 오늘 이 3장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복음은 아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이 없는 이유가 뭐냐? 누구 때문이냐? 무슨 영향을 받았냐? 그게 이제 오늘 중요한데요.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끝으로라는 말은 이제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때, 분위기를 전환할 때 쓰는 말이 이제 끝으로 오라는 말인데,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이 긍정적인 말일까요? 부정적인 말일까요?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 마냥 좋은 말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날카로운 말이에요. 지금 빌립보가 기뻐하죠. 빌립보 교회, 아이고 기뻐하는 교회죠.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주 밖에서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거 기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걸로 기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이제 2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같은 말을 쓰다, 내가 같은 말을 지금 잔소리를 계속 하고 있어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같은 말 하는 거, 계속 잔소리하는 게 말하는 사람도 귀찮고 듣는 사람도 싫잖아요.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그런데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 안전한 이유가 뭐냐? 이게 너희가 안전할 수 있다면 나에게는 이 반복하는 게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필요한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을 계속 반복해도 이것은 잔소리가 아니고 꼭 필요한 말이다. 근데 그 반복하는 말이 뭔데요?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해를 벗어야 되는데, 빌립보서에 기뻐하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럼 빌립보 교회는 기뻐하는 교회인가? 사실은 그건 오해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구원받은 기쁨이 아닌 다른 것을 지금 따르고 있어요. 다른 기쁨 때문에 그들은 가짜로 기뻐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기뻐요. 그러니까 기쁜 것 같은데 정작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어요.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겉으로 보면 뭔가 돌아가는 것 같고 뭔가 으쌰으쌰 하는 것 같은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어느 교회는 자기네 특정한 직업군이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교회가 있어요. 특정한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네끼리 좋아하는 그런 모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개모임이나 종친회 같은 교회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특정 지역 사람만 모여서 예배하고 교육자도 특정 지역 사람만 뽑아요. 참 희한하죠?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주 밖에서 기뻐하는 일이 생겼는가? 이게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 바로 지금 얼마나 이 신랄하게 말하고 있어요. 개들이라고 하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하고, 자,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 3번 반복하고 있죠. 성경을 쓰는 헬라 시대의 표현으로 3번 강조하는 건 이건 정말 극악무도한 놈들이란 뜻이에요.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 개들을 삼가라. 개들. 이 말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세우는 교회마다, 복음으로 세우는 교회마다 율법을 물들이던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잘 세워놓으면 유대인들이 쪼르르 들어와서 여기다가 재를 뿌리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로 안 되고 복음으로 안 되고 거기에 율법도 있어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방해하는 자들, 마치 거리나 들판을 배회하면서 먹을 것을 위해서라면, 지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모든 불결하고 나쁜 짓도 마다하지 않는 이 더러운 개들처럼 사는 자들. 그러니까 겉으로는 종교적인 의로움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불의나 부정으로 가득한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의 실상을 이렇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개들이다. 개들을 삼가라.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행악한다는 게 뭐냐면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다는 거거든요. 자기 자랑.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고 자기의 것을 사람들에게 허탈한 것들을 자랑하기 좋아하는 자들을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뭘 자랑을 했냐? 바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자랑했어요. 몸을 상해하는 일. 여러분, 이게 이전 번역인 개역성경에 보면 손할례당이라고 나와 있어요. 손할례당. 그러니까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할례 받은 게 제일 자랑거리고 할례 받은 게 제일 내가 구원받는 1순위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런데 손할례당이라고 할 때 손이 우리 손으로 하는 이 핸즈가 아니에요. 이 손할례당이라고 할 때는 손이 뭐냐면 잘라낸다 할 때 손이에요. 손해본다. 손절 할 때 손이에요. 그러니까 손할례당은 무슨 얘기냐면 잘라내야, 즉 남자의 포피를 잘라낸 것을 할례라고 여기는 사람들. 우리 육체에서 뭔가를 잘라낸 표시를 구원받은 표시로 여기는 율법주의자들을 나타내는 말이 손할례당이란 말인데 그게 바로 상해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손할례당들이 어떠한 생각으로 이 할례를 주장했냐면, 여러분, 이 당시에 이방인들이 바알신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막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칼로 몸을 긋습니다. 그럼 피가 뚝뚝 떨어지고요. 상처가 나고요. 그러면서 바알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종교적인 엑스터시예요. 뭔가 고통을 가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신과의 합의를 찾으려고 하는, 그러면서 뭔가 신과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하는 그것이 이방 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걸 지금 가지고 와서 마치 자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 피를 보는 것을 신과 하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종교적인 엑스터시를 추구하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손할례당들이 하고 있는 짓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믿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한테 피를 보라고 그랬어요? 언제 우리에게 상처 내라고 그랬어요? 언제 그 고통 가운데 내가 너를 만난다, 누가 그랬어요?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그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들을 개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손할례당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거죠. 야, 몸을 잘라서 피를 보지 않으면, 이 정도로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너희 구원 안 해줘. 그러니까 너희 할례를 받든지, 아니면 빌립보 너희 교회들은 이방인이니까 할례를 안 받으려면 적어도 율법이라도 철저하게 지켜야 구원받지 않겠냐? 우리처럼 몸에 칼을 대지 않을 바에야 니들이 그 정도의 수고는 해야지. 그러니까 율법을 정말 평생 죽도록 지키지 않으면 너희 절대로 구원 못 받아. 이게 그 율법주의자들이 한 짓이에요. 그런데 이 짓을 누가 했냐? 카톨릭 교회가 했어요. 중세 카톨릭 교회가 너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가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자기 발 아래 무릎 꿇리고 그들을 지배하는 권위주의적 교회를 만든 것이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그 카톨릭에 반항하면서 반대하면서 저항한 것이 종교개혁이죠. 어제 드디어 우리 종교개혁 특강이 1강 시작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현장에서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그 영상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링크를 꼭 열어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10번의 강의 중에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론이거든요.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과연 우리가 왜 이 강의를 들어야 되나? 왜 이 종교개혁의 의미는 뭐고 내가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는가를 열어가는 시점이거든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교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당 로비에 교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받아서 가시고, 필요하신 분은 교육자들에게 말씀드려서 받아가시고,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으니까 다운받으셔서 그것을 프린트하셔서 꼭 강의는 그냥 들으면 안 되고 빈칸을 채워가면서 강의안을 꼭 여러분 손으로 써보셔야 돼요. 그래야 공부가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공부하신 교재를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출석이 체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번을 다 채우면 여러분들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종교개혁을 10번을 강의 듣고 내가 새로워지려고 다짐하는 기회는요, 여러분 평생 흔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성민 가족 되신 분들의 특권입니다. 이거는 정말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나는 공부할 거 다 했다, 나는 이제 나이 들었으니 젊은이들이나 해라가 아니라 누구나 해야 됩니다. 어제요 유치원생도 왔고요, 어린이도 왔고요, 초등학생도 왔고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다 왔어요. 예, 진짜 전 부서 대표로 다 왔어요. 제가 얼마나 기쁘든지 적게 오고 많이 오고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와서 함께 들었어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의 의미를 바르게 익혔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신서 공부하는 게 다 그 종교개혁입니다. 지금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 몸에 칼 댔냐, 잘랐냐, 피 봤냐, 그래야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구약에 내려오는 잘못된 정신들, 아니 피를 봐야 제사지, 네 몸에 피 봤냐, 잘랐냐 안 잘랐냐, 할례 했냐 안 했냐, 그걸로 구원을 평가하는 이 악랄한 사람들, 개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교회를 해치는 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어디 가든지 경건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어딜 가든지 그들이 높임받고 그들이 대단한 위치에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좌절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그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었는지 몰라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지나친 것 같잖아요. 전혀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천국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거 가장 악한 거예요. 그럼 이 개들이 오늘날은 뭐냐? 그럼 오늘날은 뭐라고 말하냐?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할례다. 예수님의 구원 역사 아니고 복음 아니고 대신 피를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오늘날은 뭘까요? 오늘날은 여러분 수많은 신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신비주의자. 그러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뭔가 뭘 봐야 된다, 뭘 만나야 된다, 뭘 느껴야 된다, 무슨 뭐 뜨거운 성령에 뭘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사실 다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개들입니다. 개예요.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도 개지만, 그러나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적인 엑스터시를 추구하는, 뭔가를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만나야 되고, 여러분 방언은 좋은 것이지만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하면 그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떤 은사라도, 그 어떤 우리 신앙적인 요소라도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십자가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 표현대로 하면 예수의 십자가로 다 이루신 것을 무시하고 거기에 뭔가를 얹으려고 하는 개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표현을 한번 보고 가면 좋겠는데, 요한계시록 22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이 개들에 대한 마지막에 이들이 어떻게 되나.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12절부터 볼게요. 성경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장.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에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오셔서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말씀하세요. 이게 한편으로는 구원이지만 한편으로는 심판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회개하고 구원 얻은 사람에게는 이게, 이 말이 너무너무 좋은 말이지만, 복음이지만 이게 잘못 믿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심판이거든요. 계속 봅니다.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게 뭐예요? 내가 다라는 얘기예요. 구원 얻는 거 예수님이 다예요.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끝이고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뭔가를 얹으려고 하면 그거 다 개들입니다. 예수님 외에 시작과 마침이 예수님인데 과연 누굴 끼워 넣어요? 자, 그러면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을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누굽니까? 회개하는 자들이죠. 회개하는 자. 요한계시록에서 옷은 우리의 행위를 말하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회개하는 자들이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은 복이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복음으로 나오는 자들. 그들은 누굽니까? 생명나무에 나아가요. 구원받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죠. 권세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주의 임재를 경험해요. 놀라운 거죠. 자, 회개하는 자는 이런 복을 받아요. 이게 구원의 은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15절입니다.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복음 외에 다른 거. 아니, 예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 알파 오메가인데 자꾸만 거기다가 율법을 끼워놓고 거기다가 뭐 이런 것도 넣고 저런 것도 넣고 자꾸만 뭘 넣으려고 그런다. 그럼 이거는 다 누구냐? 제일 먼저 누구를? 개들인 거예요.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 그 죄들보다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누구예요? 개들이에요. 개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개들 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끼워 넣는 자들이 바로 개들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자칫 나에게도 남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걸 요구하고 있으면, 다른 걸 강요하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도 처음부터 우리가 개들이 되자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잘 믿어보자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이 엉뚱한 대로 흐르다 보니까 교회를 오히려 끌어내리고 망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자, 오늘 본문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랬어요. 자, 이게요 2절과는 딱 반대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위에 보세요. 개들을 삼가고 그랬죠. 개들은 뭘로 예배합니까? 개들은 자기네 전통과 자기네 의식을 따라 예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여기서 말하는 봉사가,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봉사가 하나님께 쓰면 예배가 됩니다. 사람에게 쓰면 이건 섬김이 되고, 똑같은 레이투르기아인데 이게 레이투르라는 동사가 하나님에게 쓰면 이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 개들은요, 자기의 의식이나 자기의 자랑을 가지고 자기의 전통을 가지고 예배하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아까 개들은 행악하는 자들이었죠.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자들.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원어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아까 2절에서 행악하는 자들은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태생이나 자기의 공부한 거, 자기가 자랑하는 것을 내세우는 사람들, 자기 공로를 자랑하면 그건 개들이고요, 행악자들이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 자, 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몸을 상해하는 일, 손할례당이었죠. 근데 이제는 우리는 누구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절에서 말한 손할례당의 반대말이 할례파예요. 이 할례파라는 말은 뭐냐면 위에 손할례당은 뭔가 잘라야 되죠. 몸을 칼을 대야만 할례예요. 근데 우리 할례파라고 할 때는 원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욕심이 가득 있죠. 우리 본성은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악한 본성이 가득해요. 그걸 잘라낸 사람들.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욕심을 잘라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할례파다. 그래서 본문에는요, 우리라고 하는 말이 강조되어 있어요. 우리가 할례파다. 그래서 2절과 3절은 정반대죠. 개들이 자기의 의식이나 전통을 자랑할 때,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요. 또 그들이 행악하는 자들로 살아갈 때 그들의
육신의 것들을 자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들이 몸을 상해하는 손할례당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할례파로 살아가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사륵스입니다. 사륵스. 전에 말씀드렸죠? 소마라는 뜻은 우리 몸에 정신도 있고 영도 있는 육체를 말하지만, 사륵스는 고깃덩어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한다는 말은 우리의 썩어질 몸뚱아리를 신뢰하는 자들, 손할례당은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기 몸에 칼집 내고 그 칼집이 난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고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뭘 해서 이걸 했으니 내가 구원받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중심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중심을 잘 잡아가야 돼요. 잘못 잡으면 나의 열심이 나를 망치고 남을 망칠 수 있어요. 바른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 열심히 믿는 게 오히려 해로워요. 열심히 믿는 게 아니라 바르게 믿어야 돼요. 참되게 믿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러려면 종교개혁의 의미를 알아야 하고, 그러려면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내가 듣고 보고 깨닫고 적용하고 기억하고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던 대로 살면 안 되고요. 하던 대로 하면 안 되고요. 믿던 대로 믿으면 안 되고요. 우리는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 한 장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데 그것을 어떻게 역사적으로 적용할까? 어떻게 내 삶에 잘 적용할 수 있을까? 바로 종교개혁 특강을 여러분 꼭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꼭 잘 들어보시고, 나의 종교개혁은 무엇인가? 내가 새로워져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고민해 보시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가 2강으로 만나는데 시간이 허락되는 분들은 꼭 나오시고 같이 들으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꼭 참여하셔서, 저는 이번에 우리 성민 가족들이 전부 이 10주를 다 수료하시길 바랍니다. 꼭 수료하시길 바랍니다. 어깨 넘어서 남들 하는 거 보고 잘한다 그러지 마시고, 아, 우리 교인들 많이 하네 그러지 마시고, 내가 안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이라도 깨닫고 적용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알고 남에게도 알려주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의 할례 받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는 기뻐하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보였는데 사실은 주 안에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주 밖에서 다른 것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홀려서 다른 말을 듣고 그들의 주장대로 몸에 칼집 내고 피 흘려서 그것을 마치 구원의 증거인 양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죽 화가 났으면 사도 바울이 개들이라고 할 정도로,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라고 할 정도로, 주님, 그들의 율법주의는 참으로 강건했고 그들은 완고했으며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을 줄을 몰랐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십자가 보혈 외에 다른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며 주장하며 붙잡고 살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종교 개혁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 개혁이 시작된 지 503년이 지났는데 저희들 아직도 개혁되지 않은 옛사람의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에게 손할례당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시작이요 마침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복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 특강 10번의 시간 동안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이 꼭 참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개혁하여 새로워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